2025년 12월 5일 오늘의 묵상. 흑암을 가르는 큰 빛, 평강의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치열했던 사역과 삶의 현장을 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2월 5일,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의 밤은 유난히 길고 아침은 더디게 오는 것만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거대한 태양만큼이나 소중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하염없이 걷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흑암 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의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혹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차가운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애써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물러갈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밝히는 은혜의 광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메시아 예언의 백미로 꼽히는 이사야 9장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잔혹한 군화발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고 내일이 없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탄식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흑암은 단순히 해가 진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절망,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그리고 죄로 인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외부의 빛, 즉 하늘로부터 오는 큰 빛을 비추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에서 사망이 그늘진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짤마베트입니다. 이는 죽음을 뜻하는 마베트와 그늘을 뜻하는 첼이 합쳐진 단어로 단순히 어두운 곳이 아니라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영혼을 짓누르는 죽음의 그림자를 뜻합니다. 마치 깊은 협곡에 갇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쉬에는 빛에 대한 이런 깊은 통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만이 아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빛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찾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방 안의 어지러운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동시에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나의 처참한 영적 몰골이 드러나 회개하게 되지만 동시에 내가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짤마베트,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구원의 빛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놀랍게도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군대나 천둥 번개가 아니라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웅을 기다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무력에 있지 않고 생명 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겨 거대한 나무가 되듯 이 작은 아기 안에 온 우주를 구원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강력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역설적인 신비가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의 이름을 5가지 별칭으로 소개합니다. 이 이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영적 청사진입니다. 첫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펠레 요에츠라고 합니다. 펠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뜻하고 요에츠는 상담가, 조언자를 뜻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엉킨 실타래 같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길을 잃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지만 그들의 조언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내 인생에 꼬인 매듭을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상담가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 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둘째,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입니다. 여기서 기보르는 단순히 힘센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를 뜻합니다. 마구간에 누운 그 아기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런 질병, 가난의 고통, 죽음의 공포,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엘 기보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곧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셋째,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비아드라고 합니다. 아비는 아버지, 아드는 영원을 뜻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신학적 의미를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과 보호를 영원토록 베푸신다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의 육신적 아버지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약속입니다. 외로울 때, 기댈 곳이 없을 때 예수님의 품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입니다. 넷째,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르 샬롬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과 정복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 불렸던 팍스 로마나는 칼과 창으로 유지되는 공포 위의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다릅니다. 유대적 개념에서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진 것이 다시부터 온전해지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완벽한 조화와 행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통치자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과 탈무드에 보면 고대 랍비들은 이사야 9장의 예언이 당대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결국 인정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했지만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가 가져온 평화는 일시적이었으며 그는 영존하는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인간 왕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그 거룩한 열정이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 믿음이 식어버린 것 같아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흑암 속에 있던 나를 찾아내셨고 그 열심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며 마침내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5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염려와 근심의 스위치를 켜놓고 어둠 속에 앉아 계십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큰 빛을 보십시오. 2000년 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변방 갈릴리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꼬인 문제를 들고 기묘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을 들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의 불안을 들고 평강의 왕께 여러분의 마음 보좌를 내어드리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환한 하늘의 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사망의 그늘진 땅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무게가 저희를 짓누를 때마다 저희는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을 저희 심령 깊은 곳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주님,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길을 주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외롭고 지친 저희 마음을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 불안과 분노로 얼룩진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기묘자이신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우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실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를 따뜻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 않게 붙드실 것입니다. 어둠을 가르고 새벽을 여는 빛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승리하십시오. 샬롬.